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같은 형식과 또 같은 주제로 되어 있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의 비유,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탕자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를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다음 주 이 시간의 말씀으로 더 깊게 나누어 볼 것이고요. 오늘은 그 앞에 두 가지 비유,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을 잘 함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 탕자의 비유까지 연결해서 세 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가지 비유를 보면요, 구조와 패턴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의 모습도 거의 똑같죠. 첫 번째 비유는요, 어떤 등장 인물로 시작합니까? 4절 초반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누가 등장인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남자, 그리고 어떤 여자,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요. 총 몇 마리의 양 중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인은요. 몇 드라크마가 있었죠?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잃어버렸던 것을 간절히 찾는 그 심정으로 다시 찾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찾고 난 이후의 태도가 동일합니다. 어떻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즉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마무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이 천국에서 큰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끝 마치신 비유의 말씀을 끝 마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비유이지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주제를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야기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기쁨이 무엇인가? 천국의 기쁨이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늘의 큰 기쁨의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천국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정답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잔치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잔치의 비유, 그리고 잔치 속에 등장하는 초청하는 자와 초청받은 자의 태도, 자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면이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식사 이후의 모습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 장소를 옮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장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주님께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주요한 예수님의 청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적 지식과 세상적 지혜를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혹은 율법과 어긋나는 것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흠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빛을 얻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어떤 모순이 있는가, 어떤 그릇된 것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는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 함께하는 모습이 이 세리와 죄인들 같은 모습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모습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월등히 우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더 많이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인 명성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적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것, 죄인을 만나 주시는 것,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비난할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은 비난할 만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는 것처럼 행동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눈 감아 주신다. 그냥 죄를 허용해 주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죄 많은 사람이고 내가 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 스스로 의롭다, 내가 나 스스로 정의롭다, 내가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지적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저 사람들 저렇게 같이 있는가? 왜 죄를 짓는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시는가? 왜 죄인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저 더러운 자리에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날에는 뭐 세리와 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막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들을 차별하고 이런 모습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죄인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것이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항상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그런 사람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의 마을을 만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누리는 향락과 그들이 누리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으며 주님께로 회복해야 될 영혼으로 그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며 함께 하는가?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술자리, 어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서 저거는 죄악된 모습이야. 자리에도 함께 가면 안 돼. 우리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은 좋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삶을 살아간다든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다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 그 자체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목자였을 것입니다. 목자였을 것이고 이 비유의 의미상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무슨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99마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해서 방치하고 있다.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99마리의 양들은요. 버려진 양들이 아니에요. 안전한 곳에서 쉬고 있는 양들입니다. 목자는요. 100마리의 모든 양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의 양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목자가 1번 양을 너무나도 사랑해. 그래서 이 1번 양이 없어졌어. 그래서 2번 양부터 100번까지 그냥 버려두고 1번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이 1번 양이 됐든 뭐 100번 양이 됐든 50번 양이 됐든 어떤 양이든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목자가 그 100마리의 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라도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또한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온 양입니다. 잃어버렸던 양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자는요, 5절 말씀을 통해서 양을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즉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이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들쳐업고 춤추며 돌아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을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6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의 가격이 대략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벗과 이웃,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뭐 양 한 마리만 잡았겠습니까? 뭐 소라도 한 마리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 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100마리의 양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이 양들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당 뭐 얼마씩 해서 내가 100마리의 가축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찾아내었을 때 내 재산을 들여서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누구냐 하면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들은 없죠.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99명의 사람보다 이 한 영혼이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로운 의인 99사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로움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말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무엇인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잃은 양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은화입니다. 근데 그 가치는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이 한 드라크마로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네로 시대 때에는요,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드라크마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우리가 뭐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로 생각을 해보면 한 뭐 10만 원 혹은 15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며 뒤지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다. 잃어버린 양도 어떻습니까?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찾아내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 여인도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드라크마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전이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과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찾아서
이걸 너무 기뻐해서 많은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식비가 더 나가겠죠. 그 식사 비용이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잃어버린 양과 마찬가지로 물론 은화고 동전이고 돈이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뜻들은요. 이 동전의 비용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 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을 지켜줄 어떤 저축해 놓은 금액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기 위해서 성지를 가기 위해서 저축해둔 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지 않은 그런 적은 금액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 시대적 문화 속에서 남녀가 함께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결혼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은화를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에게 준 어떤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할 때, 혹은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맡긴 예물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동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비용은 적을지라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사랑, 남편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자기에게는 귀한 보물과도 같은, 그러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선물처럼 여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잔치의 비용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재산으로서의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예배 자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사랑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큰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잔치가 열리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세상 가운데로 빼앗겨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뭐 이름을 내세울 수 있고 뭐 더 부유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죄인 한 사람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 가운데 자꾸 끌려가는 영혼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